할렐루야. 또 6월 첫째 주 수요일 7시 기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날은 느헤미야 강의 설교인데 느헤미야 총론을 지난주에 말씀드리다가 다 못 드려서 오늘 이어서 느헤미야 총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던져버리고 나를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완전히 굴복시켜버리는 행위인데 기도가 결코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고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산기도 가서 나무 뿌리 2개를 뽑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라는 것을 하나님의 간판으로 내걸고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기도를 잘못한 거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대로 행하실 분입니다. 사람은 여러 번 하나 하면은 감동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아무리 구해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결론은 반드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제가 6.3 대통령 선거 전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고 투표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당부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어느 분을 찍어야 좋을지 모르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감동을 받으셔서 대통령 후보를 찍으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사전 투표를 첫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6.3 이제 대통령 선거 투표 날이 돼서 많은 분들이 가서 기도하고 투표를 했는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오늘부터 6시 30몇 분부터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선거위원회에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국민이 다 통합이 돼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합치면은 여야 그것을 떠나서 좀 합쳐서 서로 배려를 하고 하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데 유능하고 정말 능력이 있는 그런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임기가 5년이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자는 흑수저라고도 저는 알고 있어요. 참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해갖고 장애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공장에서도 일을 하고 그 뉴스에 조금 봤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만 어쨌든 뉴스를 통해서 좀 보니까 흑수저더라고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난번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냥 0.78%인가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지만은 이번에는 아주 그냥 김문수 후보하고 좀 차이가 나게끔 그러니까 50% 가까이 득표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국민이 50% 정도 가까이 이렇게 표를 던졌다면은 대다수가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신임을 하겠죠. 어쨌든 거의 선서도 하고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통합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데 대해서 힘쓰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이너스 성장인 걸 갖다가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해서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투표했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냥 무슨 학년이냐 지연이나 이런 누가 말해서 누가 찍으라고 해서 찍고 이랬다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투표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합니다. 누구 말 들을 게 아니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갖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사람은 섬기는 대상이고 사랑하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절대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고 진리대로 행하실 분이라고 말씀도 드렸어요. 사람은 여러 번 하면은 감동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결론은 반드시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듯이 기도도 따라서 해야 되고 또 섬기는 것도 또 사랑하는 것도 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배려도 해야 되고 나 섬기러 왔고 대속하기로 왔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가 한 것보다도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세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자꾸 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자기 어머니가 극진히 그 아이를 사랑하는데 어머니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면서도 그 아이가 정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지 보자 하고는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끌어앉아 있거라라고 말할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내 의지를 전부 어머니께 맡겼다면 어머니가 그 아이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아이를 지도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그 아이보다 더 지혜롭고 또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전부 맡기고 나의 생각을 맡기고 그 뜻대로 되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가장 좋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 주실 수 있어요. 많은 교회가 왜 싸움을 하고 왜 옳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하면은 그 이유는 기도를 하되 자기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계속 부르짖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그것은 어린아이가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지요.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굉장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도시를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현재 생활에 만족스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이 폐허되어 있을 것을 볼 때 도저히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주시기를 바라고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뜻대로 써주기를 바라는 맡기면은 느헤미야서 1장의 기도는 결국 자기를 바치는 기도를 했어요. 벌써 모기가 이렇게 또 괴롭히네. 그 느헤미야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바 되어서 2장에 가서는 왕 앞에 음식을 바치러 갔는데 왕의 눈에 느헤미야가 전날보다 얼굴이 다르게 보였어요. 느헤미야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느라고 얼굴이 아무래도 초췌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너희 얼굴을 보니까 좀 이상하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전날에는 쾌활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서 당장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물었을 때 우리 고향이 이렇게 형편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라고 했더니 왕이 그러면 어떻게 해줄꼬 물었을 때 자기의 지혜대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다음에 대답을 했어요. 대답하기를 내가 가서 그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의 조서를 내려주시고 그곳에 총독들을 움직여서 나무도 벨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허락을 맡았습니다. 그 말대로 잘 이루어졌어요. 2장의 그 첫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이야말로 정말 형편이 없었어요. 그 귀한 직분에 있었던 사람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꼴짝이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불타버려 없어졌대. 앞으로 행하여서 성문의 왕의 못에 이르르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느니라 하고 있어. 너무나 폐허가 되어가지고 짐승을 타고는 지나갈 수 없게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그 밤에 시내를 쫓아서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니 그래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면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라고 느헤미야 2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몰래 다니면서 자기가 몸소 폐허를 답사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세밀한 계획을 해서 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만 계획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는 자기가 직접 돌아보고 계획을 했어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언정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서에 말씀하시세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쭉 들어가면서 돌아가면서 성을 쌓는데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큰 성을 쌓아가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가 쌓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가 쌓을 것인지 전부 분담을 시켰어요. 1절부터 보시면 때에 제사장 엘리야삼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또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음이라고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분담을 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분담해서 역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매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주었어요. 물론 비슷한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을 분담해서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전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합해서 하나가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3장에서는 각자가 분담한 성들이 붙어서 성이 완성되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이 성을 쌓는데도 그 유명한
산발랏이라는 악한 자와 도비야라는 악한 자와 아라비아 사람 아스돗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 쌓는 일을 방해했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이 성을 쌓는 일을 자주 와서 반대를 했는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던 원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17절에 보시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느헤미야 4장 17절에요. 역사하는 데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위해 나가는데도 어려움이 없는 일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 없는 일을 하려면 일을 하지 않는 길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교회 일이나 무슨 일을 할 때라도 조금 실수하는 것은 염려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보다는 실수하는 것이 낫습니다.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나는 실수할까봐 못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실수를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세요.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내가 배운 것이 적어서 실수할까봐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수를 하더라도 일하는 것이 일을 하지 않은 것보다 낫습니다. 여기서도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손을 놓지 않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삽을 잡고 일을 해 나갔어요. 또 조를 나누어 가지고 반은 성을 쌓고 반은 칼을 잡고 지켰어요.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기고 낮에는 역사하리라고 했어요. 느헤미야 4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는 데는 반으로 나눠서 반은 일을 하고 반은 지키도록 했고, 잠을 잘 때도 반드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도록 했어요. 뒤에 보면은요, 옷도 벗지 않고 잤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언제 대적이 쳐들어와도 대적할 수 있기 위해서지. 23절에 보시면 내가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며 갈 때도 기계를 잡아 썼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물을 기르러 갈 때 창이나 무기를 거머쥐고 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감당하면서 어려움을 이기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편안하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충성이라는 건 변함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쉬울 때도 일을 해야 하고 어려울 때도 일을 해야 하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느헤미야는 충성스럽게 역사를 했어요. 5장에는요, 생활고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한탄과 불평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빚내가지고 세금을 바치고 자녀들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일을 생각하고 일어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부자들은 좀 내라고 말했어요. 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에 백분지 이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죠. 부자들에게 여러 가지 재산의 백분지 일을 잘라서 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자신은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느헤미야 5장 14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2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들에게 세금을 받기를 원치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동고동락 없이는 격려가 안 되기 때문에 역사가 커질 수 없어요.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돌보는 일이 있어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자가 있어야 역사가 커지지요. 강한 자만 역사를 하는, 약한 자는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면 교회적인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5장은 동고동락하면서 역사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음 6장에 가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 생기는데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일어나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소위 말하는 배토공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서 도비야와 산발락과 내통해가지고 산발락과 도비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부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세속으로 흘러가는 사람들, 세상과 손잡는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일제시대 때도요, 신사참배할 때 가장 무서운 결과는 예수를 믿던 목사님들 가운데, 장로들 가운데 타락해서 일본 경찰들과 손잡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때도 산발락과 도비야가 문제가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내통하는 부패된 유대인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 자들 중에서 너희들이 우리와 평화회담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일을 해 나갈 것이냐? 그러면은 내가 본국 페르시아에 일러서 이 일을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라고 말을 쏙닥거렸어요. 실제로 와서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은 산발락과 도비야가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9절을 보시면 또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역사를 계속해 나간 거지요. 그러자 평화회담을 하자고 사람을 자꾸 보내왔는데, 그러나 그 평화회담은 진짜 평화회담이 아니고 속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꾸민 짓입니다. 17절에 그 아이가 나오는데, 그때 유다의 그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저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이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수물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했어요. 느헤미야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십시오. 유대나라 사람 가운데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시대 때도 이랬던 것 같이 지금도 이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요사이도 왜 총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많이 일어나느냐 하면, 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는 회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까? 또 왜 형편없는 인간적인 조직 방법이 나옵니까? 그것은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도비야가 있었던 것 같이 지금도 도비야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산발락이 있어요. 산발락과 동맹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부패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패한 세상을 때려치우고 나 혼자 집안에
앉아서 예수 믿으면 좋겠다. 교회도 가보니까 형편이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목사님들 중에도 되도록 교인들을 총회에 안 보내야 되겠다. 혹은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되도록 교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교회나 총회나 부패된 것을 봐도 괜찮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이야기를 해줘야만이 합니다. 성경의 그 역사를 볼 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사도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들로만 그러니까 교회가 이루어졌던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도시대 때도 마찬가지. 사도시대 때도 교회 안에서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맛 좋은 음식을 가져다 실컷 먹고 취해서 야단이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비평하는 일들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보면 다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만큼이나 행패가 없었어요. 사도시대 때도 설교 시간에 잡다하고 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하나님 말씀을 흐리게 만들어버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들의 그런 수보다도 더 많았으니까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러한 역사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힘을 잃을 것이 아니라 일을 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욱 역사를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힘이 빠져서 일을 못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불의한 세력이 교회 안에도 있고 사회 안에도 있으니 나는 더욱 기도하고 역사하고 일을 하겠다고 나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이제 때려치워야 되겠다. 목사 중에 돈을 떼먹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행편이 없더라. 그러니까 나는 목사를 하지 않으련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부 다 그런 줄 압니까? 그런 사람은 목사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나중에 가면 큰일 나요. 도매금으로 따라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목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진짜 목사가 필요해요. 지금 같이 혼란한 때일수록 진짜 목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일할 때 여기 산발렛과 도비야와 내통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부패가 일어나는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역사를 합니다. 그들과 회담하지 않고 그들이 회담하자고 아무리 회유를 해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보내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한 바 이런 일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라고 느헤미야 6장 8절에 말하죠. 생각해서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